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를 닮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아간다는 말은 내가 닮기를 원하는 분의 삶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던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 장년의 모습으로 또 바뀌어 갑니다. 그럼 항상 장년의 모습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 내가 별로 안 바뀐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신혼 때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참 이쁘다.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과정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에서도 영적인 변화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born again,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롭다고 인정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과정 다음이 이 스크린에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born again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하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과정이 바로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영화로운 모습, 이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갈 때에 glorification, 영화롭게 바뀐다라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이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성화의 단계에서 아주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예수를 믿고서도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거의 영화로운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이면서도 사회윤리학적인 면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접목시켜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독재자가 나를 통치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내가 노력과 의지를 들이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바뀌지 않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좋은 쪽이든 나쁜 방향이든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의 분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말을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는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서 더 사나워지고 무서워져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보기만 하면 사나워지는 분들이 있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좋은 모습으로 바뀝시다. 시작. 좋은 모습으로 바뀌십시다.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 아니면 좋지 않는 방향으로 혹시나 흐르고 있지는 않는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닮은 분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성화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려는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구나, 나도 주님 닮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가?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약한 자들을 향한 시각의 전환,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내 주위의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나온 우리,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해 보면 마땅히, 이건 당연히 연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자꾸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은 연약한 자들의 약한 부분을 먼저 믿은 우리가 잘 담당해 줄 때에 성화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믿은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담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게 하나님께 선이 되고 하나님께 덕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이경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약간 눈물 섞인 음성으로 남편이 숨을 잘 쉬지 않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연락이 와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이석풍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 가정으로 신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소망회를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목요일에 소망회 어르신들과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석풍 집사님이 산소호흡기로 숨을 급하게 쉬고 계셨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많은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잖아요.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데에는 많이 가지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혹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연약한 자를 돌볼 때에 함께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에 이경자 집사님으로부터 또 다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신방을 가던 길이라 빨리 신방을 마무리하고 이석풍 집사님 댁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경자 집사님이 남편의 죽음 앞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있을 때 아픔과 상처의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이경자 집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하고 왔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의 시작을 주위의 연약한 분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들을 바울은 주님 닮아가는 분, 성화의 가정에서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를 생각할 때에 그 연약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물 위해 산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연약한 자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냉대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도구가 만약에 내가 된다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방해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메어서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이 선한 말인지, 이 말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는 말인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연약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약한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한 분들을 긍휼히 얘기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미숙하고 어리석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를 먼저 아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주의 전에 왔을 때에 내 말이, 내 행동이 그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호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내 말에 늘 주님 닮은 말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용합시다. 착한 말만 합시다. 시작. 착한 말만 합시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 남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구박하지 맙시다. 시작. 예,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여성들에게 말해야 되나요? 남편들 구박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면 상처 주는 말을 가까운 사이에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선하고 하나님께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실수할 때, 약점을 도울 때에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돕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혹시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연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내를 통해서 단련한 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은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를 끝까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벤자민 워필드라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유명한 신학 교수가 성경의 영감과 권위 같은 워필드 교수님의 책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1876년에 워필드 목사님에게 일었던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25살 때에 그의 아내인 애니와 결혼해서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던 시대니까 배를 타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 때문에 배에서 이게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내 애니가 번개에 맞아서 영구적인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아내가 이 소위 말해서
천둥 번개를 맞아가지고 몸이 완전히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남편과 아내들도, 남편이 병들고 아내가 병들면 어때요? 처음에는 돌봐주지만 돌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려 39년 동안이나 이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간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부터 39년 동안 이 아내를 잘 돌보는 거예요. 워필드 목사님은 결혼 생활 동안에 거의 매일 2시간 이상 아내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2시간 안에 빨리 강의를 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불구인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수로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삶으로 그것을 해내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 워필드 교수님을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무려 39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인내와 성실함으로 연약한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잘 돌보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면 아내, 남편이고 힘없으면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워필드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39년 동안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워필드 목사님은 자신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일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직 선한 것만을 수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속에서 내게 있는 고난, 이 역경,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내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 역경,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바뀌어서 선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기 힘든 고난이 오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인내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와도 같습니다.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고, 고통의 물 밖으로 나와 믿음의 목에 걸 때에 인내는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참고 인내하십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인내와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몇 번 정도 용서하십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몇 번 정도 인내하면서 참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버럭이들이 많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울퉁불퉁 버럭.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그 잘못을 진실로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잘못했다라고 막 지적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자신의 말이 목사님에게 실수가 된 것 같다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은 집사님이 겸손과 온유에 저는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비는 마음이에요. 남의 변화는 요구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연습해야지 집에서도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연습을 시켜야지 집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이렇게 약간 생각이 삐딱하신 분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에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삶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지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선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늘 습관처럼 하던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보면 그분의 인격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 큰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작은 것, 부족한 것,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어머니가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치한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들은 내가 앞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내가 더 큰 걸 잡아야 되고, 내가 유익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드러난다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마치 어머니처럼 연약한 자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부족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의 좋은 것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닮은 성숙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늘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지 올바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불신자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는 대령이고 또 한 사람은 루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잉고솔이라는 대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에 얻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웰리스라는 장군이 그거 참 좋겠군, 참 재미있는 소설이 되겠는 걸 하면서 말을 맞받아치더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은 군대를 전역하고 할 일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라는 장군이 전역해서 아무 일이나 손댈 수 없었어. 자기가 장군이 되었으니까, 전역하고 나서 자기 위치와 체면이 있으니까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전에 기차를 타고서 잉고솔이라는 대령이 자신에게 한 말,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연애소설을 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글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자기가 생각할 때 에로틱한 소설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돈만을 생각하던 웰리스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목적한 소설의 원고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소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글을 다 쓴 후에 웰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가 뭐냐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소설이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 만들어진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순교한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닮은 모습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닮은 변화를 선택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은 성도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자신의 고난과 기쁨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경험한 지식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40일간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고자 다시 말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의 거룩한 모습, 성화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40일쯤이 지나면 어떤 날이 오죠?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지금보다는 좀 바뀌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쓰던 분들은 인상을 풀고, 늘 화를 내던 분들은 화를 그만 내시고,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다 라는 그런 변화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